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반전 잘 하셨습니다. 후반전도 잘 합시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한국 축구의 소식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서만 추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또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예배만 추가되는 은혜, 바로 떡입니다. 세겹주를 또 특사 가운데 감동을 받으신 성도님이 무명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떡을 간식으로 섬겨주십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투에 곧 나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준비로 두 가지 장비를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시의 투구는 칼이나 철퇴 같은 무기의 타격으로부터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투구는 양쪽 이 뺨을 보호하는 철갑, 앞쪽 이마를 보호하는 쇠퇴, 그리고 뒷목을 보호하는 긴 모양의 돌출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다치기 쉬운 신체 부위를 보호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투구가 적과 싸울 때 머리를 보호하듯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우리의 머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적인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마음이 누수, 바로 생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성경신학자 앤드류 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지성적인 존재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생각이 거하는 장소에 불화살을 날림으로 혼란과 절망을 유도하고 악한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의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세 번에게 무릇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므로 생각한 대로 사람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보는 것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듣는 것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의 마음의 모든 행동도 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행동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중요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보호하는 생각이 뭘까요? 이 투구는 헬라어로 페리 케팔라이아입니다. 전치사와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페리라는 전치사, 주변에 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케팔레,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두르다, 머리를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근거로 구원의 투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만든 것입니다. 이 문자적인 번역은 구원인 투구입니다. 구원인 투구. 이 구원의 투구가 보호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구원, 현재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에서 초원의 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엉덩이에 보시면 이 불로 지진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이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리 수많은 말들이 섞여 있어도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소유는 내 것이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둘째, 현재 받고 있는 구원, 현재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처음 구원하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받을 구원,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 믿을 때 시작된 구원이 일평생 지속되어 미래에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 주님과 함께 거할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미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투구를 다른 성경에서 사용을 이미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바울이 이 구원을 미래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자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 싸움이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서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존 메가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자가 착용하는 투구의 진정한 힘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에서 비롯한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으면 현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구원의 투구는 마지막 구원에 대한 소망, 곧 현재에 이루어지는 사탄과의 싸움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독려한다.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길어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잠깐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당했던 짐 엘리엇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물질과 영원하지 않은 권세와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한 생각, 이 놀라운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이 생각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저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진짜가 아니라 우리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결혼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 아직 결혼식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혼인잔치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재산, 인기, 그 모든 세상에서 이룬 것들 죽을 때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은 그래서 죽을 때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고 가는 인생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끝이 잔치로 끝나는 인생하고 어떤 인생이 진짜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그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사 갔을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고생할지 모르지만 끝이 잔치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를, 그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 인도할 때 피곤하죠.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딱 눈을 떴을 때, 피곤할 때 아내와 함께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썩어질 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아지자. 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이 썩어질 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아지는 게 낫지,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미래를 항상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을 채우지 말고 구원의 소망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싸움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영광의 구원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벗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벗지 않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바울이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처절한 복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인들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인들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까? 정말로 그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씌워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디어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그 잔치의 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 또 힘껏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전신감투는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무기로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롬파이아라는 단어 7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 17절에서 사용된 검은 마카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실제적인 칼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칼은 30에서 60cm 정도의 아주 짧은 칼이면서 양날의 검입니다. 이 마카리아는 백병전을 치를 때 공수 겸용으로 사용된 무기입니다. 군인이 위치를 고수할 때 방패와 검을 사용해서 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는 검을 사용해서 적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검은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성령께 속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검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무기가 바로 이 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 혹은 레마 두 종류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레마입니다. 두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마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공격용 무기인데 그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할 때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탄에 대한 우리의 공격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주님께서 평소에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주님의 머릿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던 그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우리 가운데 가해질 때,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적절한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둬야 됩니다. 담아둔 그 말씀이 사탄의 공격에 적합하게 필요한 말씀이 카드처럼 꺼내져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말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때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사용할 때, 바르게 선포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선포합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처럼 느껴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요. 불신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바울이 마지막 무기 6번째를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바울이 성령이 함께하는 무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전신갑주 6가지 말하고 1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말씀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인 바울이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433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33구절 가운데 56절 기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에 비하면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155구절입니다. 이 155구절에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31구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신갑주를 말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전신갑주의 7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과 기도로 싸우는 것은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엘 베키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 같다.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전신갑주 6가지 무기들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신자가 기도를 통해 내면화시켜야 될 영적인 진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가 빠진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다양성이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곳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마음에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이런 기도의 다양성과 강렬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분을 의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멈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멈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와 함께하는 것이지 기도 배제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의식할 때만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포사이스가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고,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꺼지지 않고 기도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가지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